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맘때가 되면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맘때가 되면 많이 거론되는 성경 구절. 보라, 이전 것은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 헤어져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그렇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나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자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거론을 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변의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변의 환경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했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좀 있으면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이사했다고 새롭게 변합니까? 예? 아니 그냥 여러분 삼본에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오면 새롭게 변합니까? 예? 안양에 살다가 어디 성남으로 어디 이사 가면 새롭게 변합니까? 아니, 이사가 새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물론 아주 잠순간에, 잠시 동안에는 처음에 얼마는 새로운 마음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아요. 이사가 결정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경상남도 밀양이 제 고향인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20년을 살고 공부한다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 와서 5년을 살고 우리 가족이 완전히 밀양에서의 삶을 청산을 하고 안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다고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이사를 왔다고 새롭게 되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새롭게 된 게. 밀양에서 사나 안양에서 사나 똑같아요. 하도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밀양에서 살 때는 그냥 고래고래 그냥 큰 소리 치면서요. 서울 사람들은 얘야 밥 먹어라 이러잖아요. 밀양 사람은 야 밥 먹어 이런다고요. 그러면 또 대답은 또 알았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아주 그냥 터지라고 막 그냥 고함을 칩니다. 그래도 때로는 못 듣죠. 야 밥 먹어 그러면은 못 듣죠. 못 들을 때는요 문을 콱 열거나 밥 먹으러 가는가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알았어요 이러고 또 가서 밥 먹고. 이만 목소리 큰 게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근데 안양으로 이사를 와서도 집은 별로 크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2층 집에 살면서 집이 크겠어요. 조그만 집에 살면서도 밥 먹어라 예 옆집 사람 다 들릴 정도로 고래고래 하면 하도 시끄러우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우리를 다 불러다 놓고는
우리라 그래봐야 뭐 어머니 저 누나 무쇠밖에 됐으니까 불러다 놓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어쩌면 하나도 안 변하냐? 왜요? 어찌 밀양에서 살 때하고 안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냐? 그러신 아버지 목소리도 크더라고요. 안 변해요. 예, 뭐 밀양에서 사나 안양에서 사나 뭐 예? 여기서 사나 거기서 사나 똑같아. 처음은 나 조금 뭐 환경이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롭게 변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삶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이런저런 행동과 행위는 우리의 삶이자 생활이고, 이런 삶이자 생활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지금은 이제 떠나가시고 자꾸 하신 제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제게 제일 많이 들려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니? 떠나가신 아버님이 제게 제일 많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넌 뭔 생각하며 사냐?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나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요, 제가 사람들이 사는 4가지의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사치라는 거예요. 당장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기도 바쁜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몸이 어스러질도록 그냥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도구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구마가 뭡니까? 도구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사고, 자기 행동, 이런 게 도구마예요. 자기 도구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모든 중심에 오로지 나만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만 한다라는 자기 존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을 철저하게 나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 언젠가는 그 자아가 비참하게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안 오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내가 맞으면 맞고 내가 틀리면 틀린 사람, 그죠? 남도 나한테 맞춰야지 사는 사람, 나는 절대로 남한테 맞추지 못해,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언제 어떤 날이 오느냐면 모든 기준이 나라고 한 것이 무너지는 그날이 와요. 비참하게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그것이 깨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만. 이 사람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그래서 뭐가 나지 않게 살려는 사람이고요.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존하는 의식을 갖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응?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지극히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에게는요, 절대라고 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왜?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절대라고 하는 진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대라는 진리 때문에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죽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절대라는 진리를 고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까요? 이런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동성애를 남색하는 자라 그랬다. 남색하는 자. 죄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근데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심각한지, 동성애를 이야기해서 심각한 건지, 참. 동성애를 이야기하니까 좀 심각해진 건데,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규정한 대로예요. 남색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죄이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우리를 중요시 여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황이라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에 매이는 거예요. 진리가 절대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십시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나는 죽어도 좋다,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일까요? 이런 사람의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게 있었어야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어야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이 너무 슬프다는 거, 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죽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할까요? 일부 때는 이야기 하던데, 제가 죽으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뭔 소리? 우리 집사람, 몰라요. 내가 집에 가서 뭐라 하는지 모르지만. 몰라요. 그건 제가 죽어봐야지. 진짜 제가 죽으면 제일 마음 아파할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제 어머니, 제 아버지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지금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죽으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거예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이 위대한 일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나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삽니까?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뭘 찾는다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행동을 해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해야 할 새사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음란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노여움은 생각이 아닙니다. 노여움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노여움.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두고 어른들은 노엽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노여움이라는 단어를 두고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남 목사님이 마귀 이름을 몇 개 붙여줬는데 그 마귀가한테 어떤 마귀가 있는지 아세요? 섭섭마귀가 있어요. 섭섭마귀. 그래서 목사님 섭섭해요. 섭섭해요. 맨날 그냥 섭섭하다는 섭섭마귀가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노여움이 있으면 섭섭함이 생기는 섭섭.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새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서로 거짓말. 이 거짓말도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도 너한테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 서로. 이런 것들은 다 옛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사람은 이러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사람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2절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행동,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이 뭐냐? 우리가 읽은 그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긍휼, 둘째는 자비, 셋째는 겸손, 넷째는 온유, 다섯째는 오래 참음.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 제가 요즘에 묵상하고 훈련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자. 참자. 용납이라는 단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용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수용하라 그랬어요? 용납할 때, 상대방을 수용할 때 어떻게 수용하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사각형인데 상대방이 오각형이다. 그러면 오각형의 각 하나를 잘라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고 오각형인 상대방을 사각형인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랍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진짜 용서라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 맞도록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서로 용납함으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새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행동을 하는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보다 행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삶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성경에는 우리에게 행동과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하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찾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행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부터. 우리가 변화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무슨 행동을 하느냐, 무슨 행위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행동과 행위와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부정한 것을 생각하면 부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는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고 생각이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각이. 이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행동이 되고 행위가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생각하십시오.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생각하십시오. 용납, 용서를 생각하고 사랑과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이같이 위의 것들을 생각할 때에 새롭게 변화된 행동과 행위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백성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함으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